상처와 어떤 생각들이 주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월드컵 시즌입니다. 다들 월드컵 보고 계신가요? 네,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월드컵보다 주말 드라마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월드컵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본선 32개국이 참여한 이번 월드컵은 중동 카타르에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선에 올라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H조로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함께 조별리그를 치렀습니다. 조별리그에선 1위와 2위만이 이제 16강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실은 피파 랭킹으로도 우리나라는 1위와 2위에 갈 수 없는 수준인데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져서 조 2위로 16강 간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 환호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이야기에 다들 즐거워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이제 그 축구 경기가 일어났는데 밤중에 새벽인데도 이웃에서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꿀렀다는 순간이 다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밤에 누가 소리 질러 짜증낼 만도 한데 다들 한데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국민 대통합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02년처럼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처럼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묶어졌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6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또 패해서 대표분들이 이제 대표팀이 귀국한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국민의 대통합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여야의 공방들이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에게 환호하기보다는 그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하는 모습에 비난의 손가락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컵이라는 기쁨, 즐거움도 참 잠시구나. 2002년처럼 잠시구나. 요번에 2022년도 잠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4년 후에는 또 어디서 열리지? 그때는 우리나라가 본선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실제적으로 가서 직관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흥하십니까? 어떤 것에 흥하십니까? 돈에 흥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흥하십니까? 먹는 것에 흥하십니까? 여러분, 이 흥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즐거움을 통해 흥하게 창조되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정리한 교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교리가도 같은 신조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에 다른 것 때문에 서로와 서로를 칼부림을 할 정도로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종교 개혁 이후에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하여져서 우리 신앙의 기본과도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의 고백들은 청교도 사상으로 미국에 넘어가 미국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 장로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의 이 개신교 장로교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를 받거나 또 우리의 직분을 받을 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소요리 문답 107개가 되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 첫 번째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목적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라서 문장이라 다음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즐겁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어진 목적이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죄는 도덕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회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과속을 해서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반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의 본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는데 그 하나님이 쏘신 화살, 인간이라는 그 화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과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머지 즐거워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여러분 결국은 그것들은 쾌락만을 쫓게 되고 그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쾌락은 너무나도 잘못된 나머지 쾌락주의까지 빠지게 됩니다. 쾌락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쾌락주의. 인터넷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 원리로 삼는 윤리설이 쾌락주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쾌락,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찾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라는 그 쾌락은 본질적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쾌락주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행복을 증진하는 그 쾌락,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자 솔로몬은 그 쾌락, 즐거움, 우리를 흥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게 한다라는 솔로몬 전도자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쾌락을 추구해 보겠다. 내가 이 정도로 쾌락을 추구해 보겠다. 이 쾌락을 추구해서 이 쾌락이 정말 선인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도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쾌락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냥 결론을 말할게. 헛되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을 희락 또는 쾌락으로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자기로 하여금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직접 처해 봅니다. 그가 하는 쾌락, 즐거움, 그를 흥나게 하는 즐거움 어떤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쾌락은 솔로몬은 술로 그 쾌락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2장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쾌락, 그 즐거움, 흥나게 하는 것들 찾은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술 마심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은 자기의 지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과언합니다. 장담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키네레아파의 주장처럼 술을 즐기되 술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술을 지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의 쾌락을 자신의 지혜로 지배하면서 술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읽었었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한마디로 술 취함으로 쾌락을 누려보려는 것 어리석다.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술을 마셨고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솔로몬 왕입니까? 세계 각국의 술은 아마 다 마셨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마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 기사를 보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난 말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요일 왜 술 마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월요일 원래가 술 마시는 날. 화요일은 왜 마시죠? 그렇게 마신 거 아니시죠? 네, 화끈하게 마시는 날. 네,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몽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그래서 매일매일 술 마시는 날이다라는 그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글도 또 있었습니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마신다고 하나 얼큰하면 쾌락을 위하여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방종을 하게 되고 만취가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 술을 마시는 이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아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초 신경을 흥분하게 되는 위산 분비와 도파민이
네,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파민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뇌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고백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운 사람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속이 상할 때 술을 마신다. 누군가 보고플 때 술을 마신다. 마음이 울적할 때, 비가 올 때 술을 마신다. 피로에 지쳤을 때 수많은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세상은 찾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한 잔쯤이야. 성경에도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주를 입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본문을 가고 세상은 한 잔 정도는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Do not drink. 분명히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일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의 열매를 잘 가지고 있기 위해 또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이므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은지라. 술 취한 것입니다. 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던 그도 술 한 잔, 두 잔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는 이 노아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때를 술 마심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멸망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술을 마시면서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쾌락에 도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의 쾌락에. 이런 것들에 부귀영화의 쾌락, 성적인 쾌락, 더 나아가 이런저런 것들의 쾌락을 넘어서 중독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술 중독 또한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 잔, 두 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술 마심에 있어서 술 취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술 취함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할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두 번째 누린 쾌락은 무엇입니까? 큰 사업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여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하여 그가 두 번째로 시도한 일은 사업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를 쌓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못을 팝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삽니다. 남녀노비들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의 종을 또 낳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합니까? 돈을 모아보게 하려고. 부의 축적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7절 하반부 그리고 8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모든 자들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솔로몬 왕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한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그 부를 축적하는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의 쾌락을 추구하는 때 언제입니까? 평온할 때입니다. 안정적일 때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평안할 때, 평온할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치는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사치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갖게 하였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망 가운데 나갑니다. 소유욕은 그 욕심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는 사업조차 이미 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다 해봤는데 다 어리석은 것이다. 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 언젠가 이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렇게 말하였나라고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제일의 부자였었던 빌 게이츠보다 그가 가졌었던 재산이 한 1,500배 정도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도 그는 3절에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리석다. 또 그가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흥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도해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가 세 번째로 추구한 쾌락은요, 성적인 쾌락입니다.
처첩들 왕임으로 많이 둘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에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왕이 늙을 때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합니다.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였던 문제는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합니다. 육체적 간음 행위는 결국 영적 간음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쾌락 난무한 시대입니다. 바람 한번 피는 거 어떠냐? 그냥 다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쾌락 추구 가운데 육체적 정욕으로 만족시키려 했던 그의 노력에 대해서 이미 문제를 제기하며 말했습니다. 헛되다. 어리석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죠. 2절 가운데 미친 짓이다. 솔로몬 왕 쾌락을 알고자 자기 마음의 지혜로 내가 이 쾌락을 누려볼게. 내 후손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쾌락,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해봤는데 어리석은 거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누렸었던 1000명의 여인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의 2장 1절 하반절 2절 말씀처럼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에 빠져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흥해보자고 했습니다. 그가 체험적인 결론 가운데 얘기하는 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쾌락이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쾌락에 대해서 본인이 다 누려보니까요. 그래서 그 누려본 결과 그는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려보았습니다.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런 것도 아닌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흥나게 하려고 찾아봤었던 즐거움, 쾌락들 다 헛되다.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흥나게 하며 여러분들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흥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공자 논어를 통해 예절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절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산 사람, 어찌 보면 조금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그 옛날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요즘 애들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핵노잼 사람으로 공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흥을 위해 산다. 흥생흥사, 폼생폼사가 아니라 흥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논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공자는 답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절과 도덕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특징은 한번 흥이 나면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밟은 망시, 라기망우, 즐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도 잊어버린다. 라기망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말, 부지노지장지. 즐거우면, 흥이 나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공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즐거우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시잖아요. 흥이 나면은 근심도 잊어버리시잖아요. 정말 즐거우시면 나이도 잊어버리시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게 공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즐거움, 흥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통장에 잔고 쌓이는 그 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울에 나오는 줄어가는 몸무게,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흥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나게 하는 일들의 결과는요, 비참하지만 불행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날에 그때 가서 무익한 것이었구나, 바람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후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즐거움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도저히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일만 하셨습니다. 쾌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거동록하며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흥이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끝은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죽으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즐거워하시다가 예수님도 흥 가지시고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끔찍한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끔찍한 죽음은 그가 즐거워했던, 그의 기쁨이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분의 사람을 향한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즐거움은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그 후회의 말씀, 또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그 후회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후회하지만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했지만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며 매를 때리지만 못으로 손과 발을 또 심지어 조롱하지만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입을 지키시며 도리어 그의 기쁨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신 나머지 자신을 죽이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른 채 십자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다. 알지 못한다.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술 취한 것이 어리석음을 잡는 것 같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이 어리석음을 잡는 것 같이, 성적인 쾌락이 어리석을 잡는 그 솔로몬의 말처럼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와 연결되어지며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전도서 2장 2절의 말처럼 그 어리석은, 그 쾌락을 추구하는 흥나는 삶을 살려던 그 모습,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미친 짓, 바로 바보 같은 실수, 어리석음입니다. 조금만 지나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실수를 했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진짜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1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또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솔로몬은 살아 생전에 이 후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노년에 이르러서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 지혜자 솔로몬의 후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야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의 기쁨,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그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참게 하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저 사람, 이 사람의 구원. 다시 말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흥나게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은 헛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흥나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춤추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하나님은 춤추며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일 실패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먹고 건강이 쇠약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응원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너가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흥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 한낱 지나가는 그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즐거움인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서도 드려졌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내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인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믿음으로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분과 결국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 위한 그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러므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간음 가운데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때 이 가사처럼 기쁨이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의 고백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함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그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는 인생 헛되다 알고는 있지만 진짜 후회하면서 가슴 치면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헛되다, 다 어리석은 짓이고 다 미친 짓이고 바람 잡는 것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이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우리 때문에 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볍게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싸우리라.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들었던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며 흥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흥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일은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육체도 피곤하고 지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흥이 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쫓으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